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사랑하는 거야입니다. 네, 그냥 사랑하는 거야. 딱 말씀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주제가 뭔지. 네, 그냥 사랑하는 거야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야.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소재는 참 많이들 사용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의 90%의 주제가 뭐죠? 네, 답을 드리고 여쭤봤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는 제가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삼각관계. 뭐 나도 좋아하는데 내 동생도 좋아하더라, 그녀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나도 그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내 동생도 그녀와 사랑에 빠졌더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삼각관계를 계속 해가지고 뭐 꼬고 하는 그러한 과정. 근데 그게 먹히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주제가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요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요의 90% 이상의 주제가 뭐죠? 네, 사랑입니다. 거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힘들어요. 가요에서.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제외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우리 강산 뭐 제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고 또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목 터져라 부르는 그러한 곡들은 주로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외국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셀링 디옹의 대표적인 곡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팔린 또 앨범이었죠.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거 다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이 망국적으로 누구나 좋아하고 또 애청하고 뭐 이러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요르단하고 축구 졌죠. 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와 요르단이 이겼다 하고 기뻐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죠? 애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나라 사랑.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나라 사랑 국가를 뭐라 그러죠? 애국가. 애국가. 사랑애가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애완동물, 애견 이런 것도 있고 애주가, 술 좋아하는 사람, 애연가, 담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애가 많이 붙습니다. 애향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죠. 또 보면은 애인, 애정, 애착, 연애, 우애, 편애 등등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에 열광하고 사랑을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것을 일컬어서 필요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의 사랑이다. 즉 뭐냐? 공허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처럼 사랑에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공허함 또는 허전함이 있기에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마음에 그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그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 자신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진 그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로 첫 인류가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그 뱀의 유혹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요. 무슨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어떻게 유혹했나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릴 수 있는 자기 사랑에 그것을 건드렸을 때 이 첫 인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타락한 사랑밖에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기에 공허함밖에 결핍함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 이후의 사람은 자기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보다 타인이 더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했죠. 그래서 첫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시도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남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네. 그런 거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도 압니다. 자녀들도 서로 시샘을 하잖아요. 누군가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이라든지 시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랑, 완전한 사랑이 없기에 사람들은 늘 공허하고 결핍되어 있어서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헛된 사랑에 집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남녀를 생각해 볼까요? 결혼한 남녀를 보시면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제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이 서로의 배우자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상대를 로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웃는 분은 알아요. 로또의 뜻이 뭔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집사님은 좋겠어요. 그런 남편분과 살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집사님이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아내와 결혼해줘. 네, 이게 왜일까요? 네, 한 유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일으킨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배우자를 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이다. 한번 살아봐라. 그런 거죠.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인간의 그러한 공허한 사랑, 헛된 사랑,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아시는 분인데요. 이 조지 버나드 쇼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하죠. 작가님,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 말을 믿습니까? 아마 영국에 그러한 속담이 있는가 봐요.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 말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버나드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금요일이라고 예외일 수야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요일 날 결혼해도 불행하기는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혼 상담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내담자들이 많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상담을 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말입니다. 연애 때랑은 그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연애 때랑은 달라졌어요. 결혼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을 많이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가 결혼 후에 바뀐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결혼 전에 보았던 배우자, 그러니까 애인으로 만났을 때의 그 배우자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즉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환상을 상대에게 투사했던 그런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적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이 결핍을,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렸을 적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이 어렸을 때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느 그 애인으로 만났던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고 좀 이렇게 잘해주는 것, 그리고 사랑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채워줄 환상을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의 그는 없고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만을 보면서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때는 자신도 없고 상대도 없고 환상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환상은 사라지고, 다른 말로 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원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신감에 몸부림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배신은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당한 것이다라고 상담자는 말하고 있어요. 즉 상대방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허상을 그 사람에게 투여해서 그 사람과 그 허상과 사랑에 빠졌던 것이지 그 본래의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에게 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문제 삼거나 또는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상담사는 얘기하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쩌면 그런 자신이 만들어낸 사랑을 투여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환상을 사랑하는 것뿐이고, 그런 사랑을 있어서는 그 무엇도 자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환상을 투여해서 사랑하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오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외로워요. 그리고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온전히 바라봐주고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내가 허상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잘못된 것에서 있어서는 정말 질책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는 달랐을 때 우리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과 결별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힘을 땅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느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한다.
그래서 하늘의 힘을 땅을 위해 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도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물질, 복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땅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그 나의 소망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느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저분 신앙이 참 좋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로 주로 한정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러면 저분 신앙생활 좋으시다. 또 봉사 여러 군데서 하시면 신앙생활 좋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 녹아져 있는 그 삶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외에서 어디에서든지 그의 삶이 신앙과 신앙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생활이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말씀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이 사랑은 우리 인간 본성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종말이 어떠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있어서 길이에 있어서 손바닥 한 뼘은 진짜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을 위한 자기에 가득 찬 행동들이 다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헛된 일에 분요하며 급하고 분주하게 다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고 분주하게 하는 일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것이고 건강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돈 많이 준대더라. 그러면은 뭐 열심히 또 서치해보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시면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누가 취할는지는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시편에서뿐만이 아니라 잠언과 이런 전도서에서도 재물의 그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리대금업자가 중한 별리를 취해서 쌓한다더라도 잠언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그렇게 별리를 쌓아두는 사람들의 그 재물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 저축해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분주히 다니고 이리저리 막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뭐 그렇게 한다 뛰어다닌다 하지라도 그렇게 쌓은 재물들이 누가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7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쓰고 있어요. 무엇을 그토록 갖고 싶어 하십니까? 갖고 싶은 거 많으실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그 뜻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이런 성격이 불같고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도 없는 그가 이 요한 1서 이 서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이 제일이더라 깨달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정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뭐 대쪽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멋이고 이게 바른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90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보니 사랑이 제일이더라. 이렇게 그 지혜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르쳐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이 말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살아보세요 아니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무튼 한 번뿐인 인생 뭐 즐기면서 할 거 다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죠. 이거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쓴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썼겠습니까? 믿는 교회 공동체에 썼어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거겠죠. 너가 나를 30점 정도 사랑했으니 나도 너를 30점 정도 사랑해 줄게. 너가 먼저 나 사랑해봐라.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주지.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과는 관계없는 그냥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가 어찌하든 간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사랑할게. 이것입니다. 만약에 1번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로 가게 되면, 즉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죠. 너가 사랑해봐라. 그럼 나도 사랑해준다. 너가 30점 사랑했어. 그럼 나도 30점 그만큼 사랑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타산적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도. 그럼 이런 사랑이면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반면 2번 보상과는 관계없는 그냥 사랑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랑의 근거와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근거와 그 힘은, 사랑의 힘은 나도 아니고 상대의 그런 행동도 아니고 예수님과 말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가페 사랑. 그 힘과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 부부 상담가가 얘기를 했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 사이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서 상대는 어른이기를 바랄 때 갈등은 증폭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가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서 상대방은 어른이어야 돼. 이렇게 바랄 때 갈등은 증폭되고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뭐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아이처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쟤는 애야. 여러분들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잖아요. 조건 따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녀한테 네가 나한테 30점 하면은 나도 30점 줄게요. 이러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아이처럼 바라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라고 말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났기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 자격, 요건, 행동 그런 거 하나도 없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 주신 거면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주셨는데 우린 더 달라고 하는 거. 이건 도둑놈 심보일 수도 있어요. 다 주셨는데 차 내놔라, 집 내놔라, 돈 내놔라. 우리 주님께. 말이죠. 우리 자기 자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배 아파서 낳은 자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들었지? 너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서 악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예수야 이리 잠깐 와서 내 발 좀 씻겨봐라. 이러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죠. 사랑을 악용하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 간에 아니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순종하라, 그 다음에 순복하라, 더 나아가 복종하라 이 단어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싫어하실 단어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서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와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정말 성경 그 말씀대로 순종, 순복, 복종이에요.
즉 그렇게 해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말하면 이제 존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 또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모습. 그럴 때 남편은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부대찌개 먹고 싶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당신은 고지혈에다가 혈압도 높으면서 무슨 부대찌개야. 시래기 된장국이나 먹어 해가지고 시래기 된장국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 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는 부대찌개 먹고 싶어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더 맛있게 먹어. 그러면은 이 아내가 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나 보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부대찌개 해주는 게 좋아요. 반면에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복종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그러면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종이 쉽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여보 청소 좀 도와줘 그러면은 남편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죠?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보 쓰레기통 좀 비워줘, 진공청소기 좀 가지고 방 좀 해봐, 아니면은 분리수거 좀 해,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은 그거는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사랑인데 엄밀히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거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네요.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걸 사랑.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봉사 헌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남자들에게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 복종, 순복, 그다음에 따라주는 것, 그 뜻에 따라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고,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헌신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사랑하는 거야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보았을 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사랑만 하면 된 겁니다. 주고받으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 내 주어진 그 사명, 또 명령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근거이고 사랑은 믿음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토대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이 작가 도스토프예프스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랑의 승자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승자는 그냥 사랑 계속하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하고 말씀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뭐냐면 그가 오신 이유예요.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비천해지신 거고요.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신 거고요.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